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5차례에 걸쳐서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해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구약 시대에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스토리로 재구성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에 기대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반추해 보려고 하는데, 룻기는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아주 간략하지만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사사 시대는 룻기의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사사기 혹은 판관기를 통해서 그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시대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왕정국가를 수립하지 않고 각 지파들이 연맹을 맺어서 느슨한 부족 연맹체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두목들이 다스렸지만 그 리더들이 책임감 있게 자기 지파, 자기 부족을 이끌어갔던 것은 아니고 자기 부족들, 시족들끼리 모여서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매해 추수기만 되면 어김없이 수확물을 약탈하려고 몰려 들어왔지요. 특히 블레셋 족속과 모압 족속이 자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은 땅을 점령해서 아예 주둔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때에 그런 압제와 약탈과 폭력을 당하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침략자들에게 항거하고 무력으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내몰고 자기 땅과 백성과 수확물들을 보호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고 그 지도자를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몇몇 부족들이 단합해서 상당 기간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는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에서부터 왕정 수립까지 출애굽의 연도를 좀 더 소급해서 본래 이제 출애굽기의 연대를 학자들이 찾아내고자 애를 썼는데, 그때의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의 두 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견해들이. 그래서 더 이전에 그 출애굽을 했을 거다 그러면 주전 1446년에 아마 출애굽을 했을 거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보수 신학계에서는 이 오래된 연대를 선호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경우에는 사사 시대는 거의 45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연대를 주전 1290년으로 낮추어서 잡는다면 사사시대는 290년 정도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사기 11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왕정시대의 기억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런 왕을 세우기까지 대략적으로 거의 3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기록된 나오미 가족과 며느리 룻과 대를 물러주는 물음자리, 대물음자리 보아스의 스토리는 이 사사시대 중에서 그 사사시대를 상중하로 구분하면 사사시대의 거의 말기에, 그죠? 하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고 하니까 3, 4대 전, 즉 50년에서 70년 이전의 스토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전에는 한 세대를 25년, 30년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세대를 잡죠. 그렇죠? 근데 옛날 세대였으니까 우리가 한 50년에서 70년 전의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 기근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이해한다면 매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사기를 배경으로 해서 읽는다고 한다면 이 기근, 이 흉년은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불순종했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은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그 백성들이 충실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훼의 언약에 충성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 즉 자연세계의 흉년과 더불어서 사회도 강포가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험하게 대하는, 그렇게 살만한 것이 못 되는 험한 사회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런 험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안에서 그 마을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행하던 부부의 그 아내가 강탈당해 가지고 그냥 집단으로 강간당하고 그러고서 문에서 돌아와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인의 사지를 다 찍어서 12지파에 나눠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강포가 있는 그런 사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죠? 부족들끼리 다 이렇게 각자 자기들끼리 따로 살게 된 그런 사회죠. 그러한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탈출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테두리 안에서 이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기가 받은 땅까지도 버리고 변경을 넘어서, 그렇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어릴 적에 이주하게 되어 미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움직임, 이 가족의 이주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어떤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모압 땅에 들어가 정착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두 아들이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고 모압 땅에서 모압 처녀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후손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엄마보다 먼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도 거의 다 소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의 모압 땅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좋은 모압의 교수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을 봐서 이주해 오면서 어느 정도 살만한 정도의 살림살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들이 다 사망하자 남은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1장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들의 그 풍족한 것들을 다 걷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들 둘이 다 죽고 3명의 과부만 남았을 때에 그 땅에서 현지 토착민이 아닌 이주자로서, 그렇죠? 이민자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두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남편 없이 홀로 된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모실 의무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으로 얽어매려고 하지 않고 두 며느리를 놓아주고 홀로 자기가 자기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복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유다 여인 나오미가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이 스토리의 배경이며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오미가 맞이한 현실, 이
이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밑바닥은 우리가 떠나오면서 두고 온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두고 온 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았던 약속의 땅은 그의 신분과 그의 영광과 그의 책임과 그의 존재가 형성되고 피어나고 형성되었던, 그 중에서도 그가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부여받았던 신분, 책임, 영광, 특권이 있던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 땅을 그는 그 흉년을 맞이해서 생존을 위해서 버리고 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와 생존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히 그 자리를 두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정이었죠. 그 사회에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성취와 그러한 또 물론 한국에서의 어떤 절망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나왔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거기에 그들이 처한 절망은 흉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땅이 이렇게 주고 있었던 여러 특권들을, 그것이 이제 이게 먹고 살 수 없다는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고 다 버리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과감히 그 땅을 버리고 나왔죠. 그렇죠? 우리 자신도 미국을 중심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한국인들이 우리 이 땅으로 올 때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의 역사를 보면 거의 조금 약간 세분해서 보자면 한 7단계 정도로 이민 왔습니다. 꽤 우리 이민의 역사가 길죠. 그리고 우리와 지금 현재 이민자들과 상관없게 된 그런 이민자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맨 먼저 조선 말에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고 노동자로 취업해서 나온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 이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민자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와이 쪽에 가면은 4대 정도 됐을 거예요. 4대, 5대 정도에 해당하는 이민의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서든 독립운동을 위해서든 미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역사를 보면은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왔다가 거기서 안정을 구하고 그리고서 이제 미국의 본토로 이주한 사람들이 맨 먼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먼저 그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상해 감리교회가 거기가 맨 먼저 세워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LA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렌지 지역에서 오렌지를 따는 노동자로 많이 취업했고, 그래서 거기에 도산 안창호가 그 안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자금들을 모아서 한국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끔 이제 여기 미주 신문에 안수산 여사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좀 멀리 보이지만 그때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서 미 군정 시기에 그때는 아주 미국에 나온 사람 특권층이죠. 그때에 들어오신 분들이죠. 유학을 통해서도 들어오든지, 그렇죠? 그래서 대한뉴스 해가지고서 촥 나올 때 참으로 미군의 그 수송기를 타고서 유학 나온 사람들을 대한뉴스로 처음에 보였어요. 이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때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7명인가 뭐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낭 같은 걸 메고 일본 사람처럼 각반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비행기에 타고 올라타는 모습을 우리 대한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최초로 그 첫 유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오렌지 카운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일제 시대에 1930년대에 유학 오신 분의 따님이 나이가 지금 80이 돼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의 역사가 그만큼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과 함께 미 군정 시기에 유학 등으로 또 나오고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25 그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서 한국전쟁의 직후 그리고 군사혁명 직전까지 미군과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미군의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국제결혼이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그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LA만 정착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 이제 그 군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복귀하게 됐을 때 남편이 된 그 미군을 따라서 그 미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이 LA 지역에만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미국의 각지에 군사 기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아주 옛날부터 그 이주해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그 군사 그 쿠데타와 더불어서 이제 군사 독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민주화 투쟁, 그리고 유학으로 나온 분들이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있는 분들은 그 이제 한국의 이민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때 오신 분들 중에 꽤 많이 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막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지만 그 뉴욕이든지 또는 그 워싱턴 DC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고난이나 이것을 호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동시에 이제 우리 공화당 쪽에서 이제 로비스트들을 그 워싱턴 DC에 보내서 이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 기자나 이런 분들이 주재원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5번째 정도의 단계고, 그리고 나서 민주화 이후의 시기부터 IMF 직후까지의 시기에 한국이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해외에 산업을 개발하게 되고 거기에 그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전략은 해외에 나가서 거기를 교두보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그 이전에 이제 들어온 분들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본 영화 중에 부산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거기 보면은 이제 저기 간호원과 광부로 가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군사정권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가난을 뚫기 위해서 그 독일 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가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의무기한을 다 한 뒤에 거기 이제 간원으로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이제 서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뉴욕과 그 다음에 캐나다와 시카고 지역에 많이 그분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지역이나 뉴욕 지역에 가면 그 광부 출신으로, 또 토론토 같은 곳에 광부 출신으로 독일로 갔다가 그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중에 그 군인으로는 아니고 군무원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군무원으로서 했던 분들 중에서 그것을 뚫어 가지고서 이제 그 길을 뚫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엔 대표적으로는 그 시기에 미국 전역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들로 거기에 군의관으로 참여했던 분들에게 미국의 영주권을 주는 그런 특권을 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때 그 길을 택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의 루트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왜 이걸 마지막으로 또 단계를 구별하냐면, IMF 이후에 이민 나온 분들은 여기에 그 이전에 이민 나온 분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은
그 이전의 이민자들과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행동하는 방식도 자신들의 삶을 경영하는 방식도 바라보는 방식도 매우 다르죠. 그렇죠? 그게 이러한 이제 소용돌이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LA 전체 지역을 보면 어바인이든지 뉴포트 비치든지 이런 지역에서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과 여기 이쪽에 가디나나 토렌스 지역은 한 중간 정도의 그 정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의식이 굉장히 좀 다르죠. 그리고 한인타운은 또 더 다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쪽 LA 지역만 보자면 이민의 그러한 그 성격 또 이민 아이덴티티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단계마다 약간씩 이주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 이주의 이유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이면서 이주를 택한 이주민의 한국 안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경제적인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이주의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아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안에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지만 친일에 속했던 그런 분들의 자제들이 이 한국 사회는 우리를 너무 배척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으로 나와서 살자. 그래 이런 분들도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별로도 이민의 이유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적인 지위의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바닥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살만한 분들도 이민 온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군사 독재 시절에 모든 제약을 뚫고서 이민을 추진하고 미국행을 택한 분들 중에 많은 이북 출신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군사 독재 시절 그때는 이민 올 때에 가져갈 수 있는 돈에 한계가 딱 있었습니다. 300불인가 그랬죠? 300불인가 200불인가 300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살아도 그 돈을 갖고 올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한국 정부 자체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딱 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난 온 이후에 악착같이 벌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다시 발발할지도 모르는 전쟁을 피해서 거의 망명하다시피 이민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컸지요. 일종의 전쟁에 대한 피해망상, 어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룻, 보아스를 의지해서 주로 이민 1세대의 문제를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저는 유학으로 먼저 나왔지만 이민 1세대에 속하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대부분의 교인들 여러분도 이민 1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까 자기 아버지가 1930년대 유학 가서 그 이민 2세대에 속하신 분 그런 분들 있나요? 거의 다 이민 1세대시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민 1세대인 우리들 자신이 이 주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게 문제거리죠. 우리 자신이 그러한 논의해야 할, 탐구해야 할 그런 대상이자 반성의 대상입니다. 나오미 역시 이민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자신이 조국과 고향을 등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 한 분뿐이 안 계세요? 두 분?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통하는데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거기에 그 미군 장교로 유진초이라는 원래 한국 이름은 이제 최유진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양반 집에 노비로 있다가
그 아빠 엄마가 너무 이쁜 바람에 박해를 당하죠. 그래서 그 이쁜 엄마를 다른 집에 그 양반이 눈독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준다 그러니까 절대 못 간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형을 받고 그 엄마는 우물에 뛰어들어 죽고 그 이 애는 이제 막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진 초이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그 땅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드라마 중에 일본의 야쿠자가 나오는데 그 구동매라는 야쿠자가 나오는데 그 야쿠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그 파송을 받은 그러니까 한성 지부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구동매도 이제 어렸을 적에 노비로서 그 천민으로 학대를 받고서 그리고 나서 그 한을 품고 일본에 가서 야쿠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조국에 대한 그런 애증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과거와 화해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실 거의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시피 한 것이죠. 물론 이 드라마에서는 다른 여주인공인 한 여인 때문에 이 미국인 군 장교인 유진 초이가 나중에 다시 최유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와의 화해가 없습니다. 떠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묻어둡니다. 사실 과거를 꺼내놓을 그런 틈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거는 떠오르도 그걸 눌러버리는 것이죠. 과거를.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과거가 우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이 속에 옛날에 우리가 화해되지 않은 채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지금 우리가 여기 현실을 살아가는데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분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남대문 시장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딱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 뭔가 이제 그 추억이 올라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깨어있지만 잠재의식 쪽에 이렇게 눌러놔도 어떤 것에 딱 클릭되면 그게 튀어나와요.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화를 내고서 이거를 우리 모임을 파토내를 낼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인데 우리 이민의 신학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고 이민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민의 문제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존재 전체의 배후에 깔려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깔려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우리가 예배나 모든 것이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좀 임해가지고 그것이 터져 나와서 해결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것을 잘 다루는 어떤 그런 기술, 그 의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화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루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사이콜로지와 상담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그 문제에 관심이 이제 조금씩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자기 상처라고 이제 개인의 상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처가 우리 배후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느끼셨겠지만 정의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내가 장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중사한테 이 조인트를 100여 대를 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30분 되는데 이게 군복에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었어요. 그게 이제 제대 한 달 전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막 간증처럼 막 얘기해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는 얼마나 망나니로 굴었는지 서울의 중구에서 골목에 다니다가 어느 깡패들하고 막 붙였는데 짱돌을 집어가지고 막 하고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이든지 가해한 일이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로 한 단계 올라가는데 큰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 역시도 두고 온 고향과 남겨두고 온 땅, 특히 마무리 짓지 못한,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한 그런 책무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흉년 때문에 그곳을 버려두고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처음 모압 땅에서 그 가족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하고 자리 잡은 것처럼 느꼈을 때에 고향에 두고 온 마음의 부채도 지금 잘 사니까 그러면서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고을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언약 공동체의 이상. 그때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우리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또 그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또 그 두 아들도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에서 나오미의 마음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여기 나오미의 마음도 그렇죠. 여기 끝에 부분에 우리가 읽었을 때 1장에서도 그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여기서 미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 손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손주가 어떻게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어? 우리 손주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분이 정말 아들이 잘 자랐어요. 남편도 이제 죽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냥 순간 살았어요. 그 권사님의 미래는 완전히 비었어요. 거의 정신이 혼란한 지경으로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이 삶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잘못이든지 자기 잘못이든지 뭐가 있는데, 근데 이거 우리들이 하소연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자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한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나오미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편이 사라지더니 두 아들도 죽고 지금 멀쩡한 며느리 둘만 딱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미의 처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민신학의 이슈로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두고 온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거예요. 우린 지금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국에서 내가 했던 일, 그게 여전히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지금의 현재에 그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를
현재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두고온 그 우리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이게 지금 현재 여기의 현실에서는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온전하여져야만 힘을 발휘하는데 이게 그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게 분열되어 있다 그 말이죠. 나눠져 있어요. 서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온 이민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들고 분주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의식을 수면 아래로 감추는데 그러나 이 정체성은 우리가 잠자리에 누거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죠. 물론 너무 피곤해서 그런 생각조차 할 틈이 없이 잠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못한 불편한 미완성의 미진한 마음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가 살던 고향 땅의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현실에서는 아니죠. 그렇죠? 현실에서는 내가 군인 장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군인 장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데 여전히 그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날 우리가 살던 고향 땅의 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는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이면서 그 사람이 아니기도 한 것,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이제 잘 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부터 자기의 자존심이 고고함이 뚜렷했던 분들이 이민사회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 새롭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이 과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거나 그러면 과거에 한국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상처에 쓰라림이 막기 쓴물이 올라오시는 분들을 또 대하기가 어렵고 또는 반대로 한국에서 너무 잘 살고 그 고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러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나오미의 경우처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겨우 삶을 추스려서 두 아들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들마저 손자들을 낳지 못하고 아깝게 그렇죠? 안타까운 젊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에 가슴속 깊이 묻혀 있고 뼈에 새겨져 있었던 자기 고향 유다 사람들의 신앙과 언약, 마을 공동체의 그런 향약이 뿌리 깊은 일종의 그러한 그 죄책감, 부채의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향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며 죄책감이기도 하며 부채의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민 목회 하고서 이민 목회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 노인들의 노인 목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 목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노인 목회에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밝은 찬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리크레이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세상을 잊고 살아가도록 해준다. 이게 그 노인 목회의 방향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양로원은 아니고 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뭐지요? 그런 일들을 그런 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나이들이 이게 들어갔을 때는 옛날에 그러한 기억들 내가 해결되지 못한 이 부채가 마음의 부채가 깊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게 지금 잘한 것인가? 나의 이민의 결국은 이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인생이란 저런 것인가? 지금 우리가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 가장 밑바닥으로, 그 나오미의 정신 상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사회적인 조건이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바닥에 들어가서 그 바닥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그러서 수근수근 되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희애가 아니야. 기쁘리의 사랑해가 아니야. 내 이름은 비탄이야, 비탄. 내 이름은 마라야. 내 이름은 쓰디쓴 그런 인생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괴로운 마음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그래, 너희들은 이제 그냥 가라. 너희들은 아직도 젊은데 또 남편을 새로 맞아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홀로 실패한 백성, 실패한 자녀로서 탕자처럼 고향으로 복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나오미 스토리는 그 스토리로서 룻기가 사사기판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두 과부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탕자판입니다. 그러나 현대판 우리 이민자들, 이주자들에게 복귀의 스토리는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마무리되며 어떻게 완결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투사해 본다면 우리 이민자들은 이주한 다른 나라들에서 정확히는 온전하고 확실하게 발 붙이지는 못하는, 그렇죠? 더부살이의 정체성, 떠돌이로 그 한문으로 유식하게 쓰면 부유한다 그래요. 제가 이 말을 썼더니 읽어본 제 집사람이 부유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다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실 줄 알아요. 이게 떠다니는 거 부유한다 그러죠. 부초 뭐 그러잖아요. 한수산 씨의 부초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떠돌이, 여기에 우리가 이민 사회에, 미국 사회에 있지만 미국 사회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잘 붙질 않아요. 도킹을 하지 못해요. 독이 안 되고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는 있지만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치 나오미가 모압 세계 속에 제대로 자리 잡고자 했지만 남편이 죽으면서 그 사회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바깥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다시 두 아들을 모압 처녀들에게 결혼시켜서 그 모압 사회 속으로 재진입을 시도하지만 다시 두 아들도 죽어서 도저히 그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뿌리와 단절된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고, 거기 만일 나오미가 거기서 그냥 산다고 생각했으면 나오미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에서 그 지금 고향 땅을 버리고 와가지고 지금 두 며느리,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내 운명이니 하고 살자 그러면 나오미 스토리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의 처지를 잘 생각해 보면 만일 실제로 우리가 나오미처럼 그렇게 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했다. 이거 뭐 버릴 것도 없어. 누가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고향 땅에 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지금 이제 일어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갈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그래 잘 살았을 수 있어요. 잘 살았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완성하면서 가는 걸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식이니 뭐니 잘 관리해서 뒀을 때 남자가 이제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서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이 많아도. 그리고 그 부인도 또 더 오래 살아봤자 많이 잡으면 20년, 뭐 15년, 10년 이렇잖아요.
그리고서는 없어요.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면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명예가 이제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러지만 우리의 이민자로서 여기서 그냥 동떨어져서 교회도 그냥 교회는 우리를 귀찮게만 해. 그냥 출석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서 그냥 다니겠어. 그랬는데 그래도 이동진 목사님 마음이 좋아서 장례식도 교회장으로 치러주고 그러면 그것도 감사. 그 다음에는 그냥 없어요. 사라져요. 그렇죠? 우리들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민 신학, 그는 이민자의 신학. 이민교회라는 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또 영혼을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비전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개도 소천했대. 아무개도 소천했대.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살아가죠. 저희 어머님도 이제 그 양로원에 계신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씩 살아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의 많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딱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아시죠? 무슨 표정인지. 왜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그게 좋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 나가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 이제 좀 새롭게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감히 한국 땅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이죠. 요즘은 잘 들리잖아요. 그리고 되돌아간다고 해도 고향 땅은 그 옛날 고향 땅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한국 땅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지요. 옛날을 기억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나오미는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나오미처럼 되돌아갈 그런 향토와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마음속에만 기억 속에만 있지 지금의 현실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단절, 연결, 절충 이 세 가지입니다. 단절은 한국에서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각하려고 노력하고 묻어두려고 노력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그거 알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저주하고 잘라내고 싶어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더라도 구태여 과거를 알 필요가 있겠는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미국 땅에 정착했으니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 영주권자로서 새롭게 살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단절적인 태도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여기 이제 LA 한인들은 여기에 환경 때문에 그 한국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녀들 많이 하게 되지만 제가 이제 저는 저 중부 지역하고 저쪽 동남부 지역에서 이제 그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굉장히 그 인텔리겐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영어를 쓰는 걸 너무 기뻐해가지고 집안에서도 이제 어른들인 자기들도 부모가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다 대화해요. 영어로 좋아해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이제 나이 70, 80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영어하는 능력이 줄어들잖아요. 어른이 되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배운 언어는 줄어들고 옛날 언어가 떠오르거든요. 소통이 안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잘 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백인 사위 또는 그 백인 며느리 이렇게 보고서 사람들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들을 산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민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강조하는 입장은 한국인됨을 강하게 떠올리면서 미국 땅에서도 가급적 영원히 한국인 미국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자세입니다.
한국 학교를 운영하고 민족 학교를 운영하면서 한국적인 것을 도입해서 잊지 않게 해주고자 애를 쓰고 한국에 대한 책무를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절충적 자세는 선택적으로 잊고 싶은 것은 잊고 끊고 싶은 것은 끊고, 그렇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구태여 소환할 필요가 없고 전해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한국인이라는 건 버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부심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정적이며 수치스러웠던 과거, 또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비참했던 처지나 한 맺힌 상황 등은 떠올릴 필요도 없고 전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은 것을 심어주고자 애를 쓰고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충적 자세에는 많이 그래야 된다는 것과 적게 그래야 된다는 것에 그런 여러 그로데이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세 가지 자세와 세 가지 길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서로 각자의 입장을 강조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공통적인 한 뿌리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단절해.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결해야 돼.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절충적이야.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 어떤 정서가 그 세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런 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적 입장 중에 하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삼중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살아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시민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에 대한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말이 각자 의미하는 바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주재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특히 LA 같은 곳에서는 미국을 느끼지 못하면서 영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들을 이용하거나 통역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공민이란 말은 공적 시민이라는 그 말이에요. 공민적인 가치들을 알 필요가 있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교통경찰한테서 이렇게 딱지를 뜯겼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걸 막 이거 억울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미국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는 그 대가입니다. 그 세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민 1세들은 이미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도 가지고 왔고 그릇된 해석도 가지고 왔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한국 사회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각 개인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적어요. 사실은 각 개인이 아는 거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한국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반박을 받죠. 나는 내가 경험한 이런데 왜 당신이 나를 반박해? 그런 일들이 막 이민사회 여러 군데서 일어나요. 서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나 한국 문화와 한국 전통, 한국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하지 않아요. 저는 그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책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여기 LA 지역에서 서점들을 엄청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앞장서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아이덴티티이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사심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 나라의 시민이 됨으로써 생겨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제가 이 정의한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제가 여기에 교인이 되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의 연합함으로써 나오는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철학기도함으로써 갖는 아이덴티티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의 연합함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는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끄집어내어지고 이야기됨으로써 기억되고 일깨워지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확실하게 되고 완결되는, 즉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아이덴티티스, 세 개의 아이덴티티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민 1세대에게는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매우 강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 땅을 살아가는 시민이지만 한국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거의 한국인이죠, 사실은.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국민적 아이덴티티 두 번째 요소는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두 번째 측면에서 강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회에 동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고 또 생존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는 우리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이덴티티, 즉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사심에 연합되어 있는 아이덴티티, 새 피조물로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의 그 진짜 알맹이를 물으면 물러나죠. 아직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진짜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부분이 이게 희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나중에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사실은 나는 잘 안 믿었습니다. 그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냥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많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므로 교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상당히 강한 편이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다음 세대에서는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급격히 약화되고 두 번째 미국 안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위기이며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어요.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30살까지 30살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본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 위선자들이에요. 그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 솔직한 얘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너무 신실하고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상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도 우리들이 위선을 하면서도 지켜왔던 것을 그 사람들은 위선은 안 하고 아예 고백하겠다. 우리 뭐라 그러죠? 커밍아웃 하겠다. 있는 그대로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당신들이 믿는 그게 가짜라는 걸 확인한 뒤에 어떻게 그걸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해결의 장이 실제적으로 그 모색의 장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현실의 교회라는 마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민자로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의 놀이터는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한인 교회들은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 형성의 스토리들을 전해주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마당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민자들 혹은 이주자들로 구성되는 한인교회들은 서구교회의 이원론으로 구성된 예배 중심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를 분리해서 예배의식 중심으로 교회를 속박하고 제약시키고 있었던 그런 울타리들, 그런 담벼락들을 이제는 과감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의해서 교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민자들의 교회는 두고 온 고향, 떠난 고향의 스토리들이 이야기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로부터의 회복. 과거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솔직하게 경청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여야 하고, 그렇죠? 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듣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보는 그러한 드라마들에 대한 이야기가 건설적인 맥락에서 공적 교훈의 신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인터넷이 발달해서 각자 보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 뒤에 다들 이렇게 비디오 복사한 거 막 서로 돌려가지고, 그렇죠? 갔다 한 보따리 이만큼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일주일 내내 그것들 보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동진 목사님도 드라마들 이렇게 잘 보신 뒤에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축구할 때는 온 교회가 심지어 새벽기도 시간에 여기다 설치하고서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건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고, 그게 한국인으로서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순간, 그런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백인 애들이나 다른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 BTS에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수많은 자녀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BTS가 뭐지? 이러고 있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BTS의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걔네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들의 삶을 과감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커뮤니케이트하는, 거기가 그게 짱이다, 그게 따봉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게 마케팅, 진실이 마케팅 됐다,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적인 것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공론의 장들이 마련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개교회의 필요에만 집중되어서 안 되고 더 폭넓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텔링이 꾸준히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구성적으로 전해지는 마당을 이루는 것이죠. 이 점에서 저는 이민교회가 매우 특수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은 교회와 사회를 구별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민교회의 특수성이 그런 문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교회가 해야 할 영역들을 더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얘기했듯이 일반 사회 문화와 일반 사회 역사와 일반 사회 정치가 여기서 완전히 단절된 채 우리들끼리만 있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유지돼요. 그런데 이민사회에서 만일 그러고 있다면, 이민사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영역들은 교회와 무관한 채, 교회는 그냥 예배만 중심으로, 기도회만 중심으로, 성경 공부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에 봉착했어요. 사회와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민사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민사회는 타 인종들이, 우리가 사실은 백인사회에서 일어나는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뉴스를 틀어놔도, CNN을 틀어놔도 영어를 꽤 하는 사람도 소통이 50% 이상만 돼도 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과거에 한국에서 배웠던 그런 신학의 틀에 의해서 교회와 사회를 구별하고 거기에 울타리를 쌓은 것들을 이거 과감히 부시고
더 활동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이민교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 신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민교회하기, 영어로 하면 being and doing a immigrant, an immigrant church.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교회하기의 체질과 구성을, 그 실천을, 우리의 프랙티스를 이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를 그 미국 사회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주자, 이민자로서 그 사회에 딱 맞게 잘 정착시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부유하면서 떠있는 정체성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우리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나오미는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붙잡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벗이 되어 자기 고향 땅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복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민의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어디로 복귀하는 것일까요? 복귀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일종의 이민신학으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제안은 이민자로서 우리는 이주한 현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복귀의 스토리를 보면 그 쓰라린 인생의, 그렇죠? 말아, 내 이름을 말하라. 내 이름을 아주 너무 쓰라린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주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르렀을 때 보아스에게서 얻은 선물과 그의 호의에 대해서 나오미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규약인 대를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규약인 대를 물을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대물음이라는 것은 친척이 죽은 친척을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준다 해서 계대결혼, 계승해서 대를 이어준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레버라이트 메리지라고 하는데 이 계대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중 낙오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때 그들을 붙잡아주는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희년제도의 연장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속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룻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은혜의 기회인지 모르겠다. 나오미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서 그 은혜를 자기들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찾아서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룻 이렇게 해라. 또 너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룻기를 읽어보신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아이덴티티 회복과 온전해짐을 위해서 의지하고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들의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신분과 자리와 땅을 얻을 때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며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죠? 우리들의 그 스토리들을 그에게서 재구성해 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스토리가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추어두었던 과거의 아픈 스토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서 고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현재를 바라고 그 빛을 미래에 투사해서 은혜와 정의와 공정함과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 뻗어나가도록 소망할 때 얻어집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구체적인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복귀하면서 그가 기억했던 출애굽 하나님 여호와가 제시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의지했어요. 결국 그 약속에 돌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고엘 제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신하는 대리 대물림의 제도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진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요게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모험을 룻에게 모험을 하라고 시켰어요. 모험을 하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구체적인 역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믿음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내었을 때 그 손을 잡을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 손을 믿음으로 잡는 모험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클레임이라고 하죠. 클레임은 우리가 소송할 때 소송을 건다 그랬을 때 클레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처지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자의 우리들의 현실에서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뭐 할 게 있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오미도 마라가 되어서 쓰라린 인생, 모든 걸 다 버린 인생이 되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룻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희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아서 끄집어내려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소환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믿음 안에서 주장해요. 우리도 우리의 것을 클레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클레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화장로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소망을 보여주면 그것을 주님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는 그게 필요합니다. 몸으로는 우리가 추억하는 우리의 옛날 고향으로는 복귀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는 우리의 생명의 본성이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곳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비전으로 복귀할 수 있죠. 이 비전이 우리의 그 떠돌아다니는 부유하는 정을 붙이지 못하는 떠도는 어정쩡한 정체성을 거기에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어두운 곳에 감춰둔 고향에 대한 부채의식과 씁쓸함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마무리할 수 있는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현실에서 너무나 빈곤해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의 떡집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 풍요의 떡집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날개에서 벗어나 이방 땅으로 이주해 나갔다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빈터터리가 되어 베들레헴의 하나님 품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다시 복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스토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맨 끝에 그 룻기의 맨 끝에를 보면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 얘기. 다윗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내렸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딸려 나오냐면 다윗이 딸려 나와요. 그래서 그 룻기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오벳을 낳고 뭐라고 그랬죠? 그 아들을 안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다시 주셨다. 그렇죠?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으로 클레임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민의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한 자, 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고 떠도는 정체성을 좋은 집을 사고 멋지고 비싼 자동차를 사서 끌고 다니고 자녀들을 아주 신속하게 미국 사회에 적응시켜서 유명한 대학에 진학시키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뽐내는 것으로 채우고 교회 와서도 그러한 사회적인 스펙을 통해서 어깨와 얼굴에 힘을 주면서 장로, 권사, 순장, 목녀, 목자로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불안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이민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복귀함으로써 거기에서 약속의 아들 여인의 후손을 받아 우리의 품에 안음으로써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규약으로 복귀하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자리와 권리를 클레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기가 보여주는 이 인생의 사이클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민교회를 향한 이민신학의 어떤 그 싹스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장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